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대에서 봉사한 사람인데요. 그 근거는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대원들 뿐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질문하고 깨달은 것이 1장, 2장, 3장에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올라가자면 한마디로 목회를 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어찌하여 라고 3번을 질문했고 3장에 가서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점이 풀리므로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다시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했고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마지막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탄함으로 끝나는 내용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찌하라는 의문점에서 할지라도 나는 감사로 바꿔지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찌하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할지라도라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찌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1장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도로 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이고 기본적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왜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결받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 나일까라는 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데 그 조그만 마음으로 몇 번 기도하고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보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죠. 다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로 푸는 것은 당연한데요. 빨리 풀려고 하는 조그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빨리 좀 해결해 달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평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해결해 되지 않고 그러면 빨리 해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물론 어떤 경우는요 금방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때에 그때에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장에 가서는요 기도가 바꿔집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일부러 하박국의 기도를 강조하고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1장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바꿔지는 것을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3장 2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는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루빨리 일이 마감 좀 해다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을 받아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한마디로 막기는 기도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줍니까? 라는 항의성의 기도였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국물을 잊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들 안 살으니까 지금 심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많이는 죽이지 마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는 가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국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많이 좀 살려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13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시 머리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잖아요. 울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옆에 아저씨가 있으면 아저씨 애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순전한 아저씨는 막 혼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막 아이가 더 울고 막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혼내달라는데 그렇게 세게 혼내주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들 안 살으니까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해서 혼내주는 거예요. 혼내주는데 너무 혼냈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느 때는 혼내가라고 해서 혼내주니까 혼내줬다고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였거든요. 뭘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왜 했었느냐? 너무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고하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하는 경고성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우암 폐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만이 되는데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있는 믿음까지도 없어져서 이제는 다시 모일 때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경고성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 환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거기다 맞추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신학의 지식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을 받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날을 맞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만이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까지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잘 알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가하실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실천 없는 이제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하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학은 적어도 소돔의 고모라 성에는 50명 정도는 아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50명만 의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주겠다. 40명으로 30명으로 나중에 10명을 내려오잖아요. 10명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적어도 자기 조카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 있는 종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겠는가 생각했는데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은 10명이라 했잖아요. 예루살렘 당시에는요 한 명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게 결국 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렇지 않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냐 물어볼 때는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냐 종교인이냐 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되 그 실천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5절에 보게 되면요. 1장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하박국에 너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너만 어찌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들도 너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전도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내가 언제 죽고 어떻게 될 것은 전혀 모릅니다. 한 찹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단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또 이제 전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므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재밌는 것은 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정치적인 면에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준 걸 제가 좀 몇 개 봤습니다. 그때 뭐냐면 이 무당들도 애연가들도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김정은은 작년 5월달 넘기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도 완전히 바꿔줬고요. 김정은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제 유튜브를 찍고 뭐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아마 몇 년 후에 또 다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모릅니다.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면 대부분이 뭐 이제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게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느 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환난을 이제 겪지 않고 살아날 것을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1장에서 어찌하여라고 의문점을 많이 이렇게 제시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가서 믿음은 살겠구나. 믿음으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장 5절에 그러면 믿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많아요. 이제 기독교인하고 이름을 가지면서도 술을 즐기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만 잔뜩 부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똑같은 이때 당시와 똑같은 이제 그런 환경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앙,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장 9절에서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견고하게 자기 집을 높은 데에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높은 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더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쫓고 이렇게 자기 방을 하고 있지만 환란이 이제 그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안전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거야 하는 걸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셨을 때 때로는 정답 없는 질문을 품고 살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아려맞습니다. 신앙 알고 있으면 모두가 다 맞아 A, B, C 이런 식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다 이렇게 딱 맞아떨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사람 당하는 고통과 재앙도 없고 12절에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분명히 그건 잘못돼야 하는데 믿는 사람은 잘 되고 근데 그들이 더 잘 되고 고통도 없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될까라고 탄식하다가 12절에 가서 시편 73장 12절에 가서 이게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뭔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21절에 자신의 양심이 찔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잘못 이제 생각했구나. 그건 절대 아닌데 라고 양심이 찔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해요.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짐승처럼 이렇게 여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연속적인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 결국 가서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 뜻을 100%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들 어떻습니까? 안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라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러라는 의문점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가서 할지라도라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할 것은 어찌하고 말하는 것은 할지라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다시 3장 17절로 내려와서요. 없을지라도 라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3장에 가서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할지라도 이렇게 찌라도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 개정이나 개혁이나 다 한 번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M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오느냐? 1장에서 어찌하리라고 3번 하잖아요. 3장에서 이제 할지라도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근데 번역상에는 할지라도 하지 않고 없어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왜 조급합니까? 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요?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이씨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물질이 시험하게 됩니다. 내게 힘이 시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지막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은 것이 없어도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런데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어도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한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없어도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뭔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데 물론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환난은 어느 때에 제거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봐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우리가 열을 올리고 뭐 그냥 화가 나서 뭐 그러면 안 된다느니 뭐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어찌하라는 말보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여러분 소개한다면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친구들 보십시오. 친구들이 3명이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풀어주겠다니까 그들의 대답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불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건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하나님 믿는 믿음 나는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던지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겁도 줘요. 기도하면서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안 다니면 자기만 손해지고 누가 손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과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르게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하박국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축복받으며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어찌하리라는 질문보다는 할지라도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업장이라든가 다 그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시간 보낸 적도 없고요. 뭐 어디 가서 뭐 놀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어찌하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만 되거든요. 아직까지 어찌하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유료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라고 유료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급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세에 더 많은 상급을 이제 쌓여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이라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